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끼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저렇게 선물과 또 말씀 미션을 줘서 저렇게 보냈습니다. 저게 중고등부고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이들에게 큐티 책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저렇게 과자를 또 주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의 엄마 아빠들이 영적인 그런 권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설교 제목이 뱀같이 비둘기같이입니다. 따라합시다. 뱀같이 비둘기같이. 뱀같이 비둘기같이. 뱀같이 뭐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뱀같이 약삭 빠르고 비둘기같이 멍청하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 파송장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세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환영받는 것보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 또 고난들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사는데 두 가지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뱀같이 비둘기같이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B 부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뱀같이 지혜롭기를 원하셨습니다. 뱀이라는 어감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타락을 일으킨 존재가 바로 뱀이죠. 그래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분들은 너무 안 좋아하시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노뱀 같은 경우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로라 라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물로서의 뱀의 특성, 그것을 본받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뱀은 동물 중에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조심성 있게 대처하고 어려움을 빨리 이렇게 자각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잘 빠져나가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바로 지혜의 동물이라고 할 때 바로 뱀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나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냥 지혜가 없어서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잘 헤쳐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순결의 상징이죠.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비둘기처럼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온유, 또 순결, 그것을 바로 상징합니다. 비둘기도 역시 특징을 보면 더러운 것에 잘 섞이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짝을 잃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일이 끝나면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야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에서 순결이라는 것은 혼합되지 아니한다, 섞이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악함, 세상의 추함, 그 가운데서 섞이지 말라, 그 가운데 물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처럼 어떠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말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존재가 되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강조점은 우리에게 뱀이 된다든지 비둘기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물의 특성을 잘 가지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순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의 그런 지혜만 있고 순결함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강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것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순결함이 없을 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아는 이단 신천지가 바로 이런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바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속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데 순결함이 없으면 정말 그 타락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늘 속는 거예요. 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바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예수 믿는 우리, 선한 청지기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순결함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예수의 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 그것을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제자는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이 아는 거죠.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적대적이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바로 적대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여러분, 세상이 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리는 집단으로 생활하고 사납죠.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양과 함께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양을 해치는 존재가 이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그런 위험이 있을 것이야.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야. 너희들을 잡아먹을 것이야. 너희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이야. 세상이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제자는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호적이라고 보지 아니합니다. 적대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육 강식의 생존 경쟁이 치열한 것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죽이는 것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온갖 반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사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물질주의, 쾌락주의,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세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하여 우호적이었던 적 없습니다. 복음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늘 어려웠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조금 더 나았다라고 말할 뿐인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 세상에 창조주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세상은 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환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존재,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존재 가치가 다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가 들끄는 그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처럼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사랑하는 제자를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제자는 세상이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 알고 시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짝하려 한다든지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런 적대적인 그런 반응에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반응이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제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자입니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제자는 주의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굳이 피해를 입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주의해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무턱대고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도와줘라,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너희가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제자들을 고소하고 공회에 끌고 가고 채찍질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 앞에, 법정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 부류죠. 바로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 부의 사람이 있죠. 아주 악의적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원수를 졌는지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막 심한 말로 거품을 몰면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죠. 더 정확한 의미는 사람은 정치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편안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과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죠. 믿고 신뢰했던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같은 경우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이끌었는데요.
그가 뭐 70만 대군을 이끌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떤 뭐 들짐승 때문에, 짐승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제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인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한 거 아시죠? 고라 당이라고 있습니다. 고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거든요. 레위 족속이거든요. 그가 반역의 무리를 이끌고 가서 모세에게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너만 하나님을 섬기냐, 너만 기도하냐 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복음의 전도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을 보면서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못마땅해 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그냥 괴롭힌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것이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을 심히 괴롭힌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알렉산더죠.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마다 대적하고 안 좋은 거 계속 부각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말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이 사태를 악화시킨 단체가 신천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의 폐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뭐 어려움 겪는다고 뭐 호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꿈쩍도 않던 그런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를 막 뒤엎고 있는 거죠. 뒤집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의 정책이 뭡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처럼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간질을 하는 거죠.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어떤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험담해 가지고 무리를 짓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대구의 한 교회가 권사님이 신천지로 드러난 거예요. 권사님이. 그것도 우리 고신교단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들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분의 행동과 말이 이제 이해가 된다. 그분이 왜 그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지. 신천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늘 불평하고 비난하고 무리짓고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대적한다. 말을 대적한다. 여러분, 사람을 삼가하는 거, 이게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거 사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혀를 사오는 거예요. 혀. 며칠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랍비가 종에게 야, 가장 맛없는 거 한번 사와봐 시장에서. 그랬더니 또 혀를 사오는 거예요. 랍비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아니, 맛있는 거 사오라 할 때도 혀를 사오고 맛없는 거 사올 때도 혀를 사오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인이 얘기를 합니다. 혀라는 것은 좋을 때는 세상 금호보다 좋은데 나쁠 때는 세상 금호보다 악한 것이 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 코, 귀, 이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입이죠. 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삼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뱀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정말 요사스러운 그런 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셔서 특별히 말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제자는 사람을 삼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돌봅니다.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너는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뱀처럼 비둘기처럼 사람을 삼가서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제자는 어디서 도움을 받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도 적대적이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호적인 사람들은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아니합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어디에 피난처를 삼아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믿고 의지하다 보면 상처가 오게 됩니다.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가까워져서 지나다 보니까 그 비밀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처받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고 재판장에 끌려가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어부들이잖아요. 뭐 높은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못 배운 사람들 공회에 끌려가고 법정에 선다 그러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염려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너의 혀를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위기의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면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의 성령, 성령이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니까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니까 자녀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의지해야죠. 왜 다른 아저씨를 의지하고 모르는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버지를 의지해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이 바로 그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목자를 의지하는 거죠.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에게 이렇게 뭐 목을 매어서 끈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코를 꿰다든지 아니면은 뭐 쇠갈을 물려가지고 끌어가는 거 봤습니까? 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은 온순하고 유순한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뭐 아주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할 일은 뭐냐면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 이게 바로 지혜이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사람, 돈, 친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바이러스가 오면 뭐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를 순결하게 하옵소서. 나를 정직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바로 기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걱정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애 도우심을 있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제자는 여러분 세상이 적대적이고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상급을 받고 누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변치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에게 승리가 있고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모르는 사람이 악한 자들이 적대적인 자들이 우리를 공회에 끌고 가고 때리고 재판장에 세우는 건 모르겠는데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혈육 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족에게서 그렇고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슬람 국가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일 당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해라. 그런 박해가 있을 때는.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은 생명을 구걸하기 위한 피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피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동네를 예루살렘을 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씀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마지막에 여러분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아야 된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지역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됐을 때 마지막에 바로 그들에게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가혹한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번 예수의 제자는 평생 예수의 제자인 것이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 양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강조점이 뭡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세상 사람 도움 입어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 견디는 자가 뭡니까? 견디는 자.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죠. 변절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배신자가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배교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핍박의 역사를 보면 가혹한 정말 박해가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잡혀가는 거죠. 가족의 그런 고발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상화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크리스천이 아닌 걸 인정받아서 산다. 그런데 못하면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게 밟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해석의 문제다 그거. 그 초상화가 예수님이냐 그거 바른다 그래서 침 뱉는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다 참여했었죠. 그리고 국가 행사라고 얘기를 했죠. 템플상을 받았던 고 황경진 목사님이 그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상을 받으면서 자기 평생의 가오가 바로 그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국가 행사다 뭐라 해서 했는데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차라리 그냥 내가 겁나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면 사실은 개선의 여지가 있죠. 논리를 가지고 계속 설득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논리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변절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파멸케 하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견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잃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우리가 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대하다 보면, 악마를 대하다 보면 우리가 악마로 변해진다는 말이 있죠. 자꾸 악을 대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정부 정책이나 어떤 정부 정책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그런 발언들, 뭐 어떤 이런 것들, 언론의 그런 행태들 이런 게 보면 막 그냥 좀 자꾸 악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꾸 공격적으로 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나는 양이지 내가 이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목자 대신 그분이 이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서는 되지 아니하는 거죠. 최근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막 끔찍합니다. 경기도의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 검토한다고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는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그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종교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하면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런 대화가 다 공개되었어요. 공개가 되고. 사실은 교회가 와서, 오늘도 우리 구청에서도 와서 보셨는데 사실은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세정제를 하고 손을 씻고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띄고 노약자나 어린이나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려고 하고 다 극복하려고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를 마치 퍼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다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자꾸 불신, 비방을 조장하게 되는 거, 믿는 사람들끼리도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마음이 많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양은 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깁니까? 양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깁니까? 근데 이겨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수만 명 사람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냥하는 거 다 구경하고 즐겼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그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었잖아요. 순교의 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증거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중까지, 도대체 나중이 언제입니까?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또 하나는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까지 달려가라고 말하는 거죠. 마라톤 코스 처음에 잘 뛰다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제자의 삶도, 신앙의 삶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고난, 아픔, 미움, 박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또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